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은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루기오사 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12장까지 같이 나왔는데 13장으로부터 넘어가면서 이에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여행과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줄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띄워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빵, 어느 날 갑자기 빵 이렇게 터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행하세요. 사실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다 보면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은 질서대로 한다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 한 번 처음에 오순절에 방언으로 왔을 때 같이 모인 사람이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그리고 두 번째는 5,000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일이 막 우리 지금 이 시대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예요. 그 인파가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온 유대 갔겠죠. 아무래도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방 남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마리아로 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래 평상시에 삶 가운데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이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워낙 편한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안 일어나고 싶고 여기는 뭡니까? 누우면 죽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약간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 있는 존재들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에 가슴 뛰는지 보셔야 되고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사마리아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들어 쓰셔서 오늘도 등장하는 사울, 나중에 바울 되는 그 사울이지만 사울을 들어서 잡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죽이는, 스데반부터 돌 맞아 죽이고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사마리아 땅의 온 성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하십니다. 그 일이 앞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흩어졌던 자들이 여러분이 같이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흩어진 사람들이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한 두 달 계속 봤던 말씀들이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또 그걸로는 안 돼. 내 방향성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향성을 뭐라고 주시냐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내가 그들 모두에게 전달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끊임없이 퍼즐을 맞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그냥 사마리아 정도까지 그냥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퍼즐을 맞추셨던 것도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날 거예요. 바울이라는 퍼즐을 통해서 잔멸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오히려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죠. 그 다음 나왔던 이야기가 뭔가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므온, 다 잊어버리셨죠? 무두장이 시므온 집에서 가죽 만드는 사람 시므온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보자기 내리셔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이었어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시던 그 방향성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들에게도 임하더라라고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게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 유튜브 보시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런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저께까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까지 보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풀어주신 사건, 그 다음에 그것들 통해서 함께 있었던 헤롯 왕의 사건까지 다 이렇게 묶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방향성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시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1절 말씀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이 오늘 나머지 것들과도 더 중요한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읽으시면서 뭔 얘기지? 뭐 이러실 분들도 있고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교회에 마치 지도자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예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예언이 미래의 일을 막 맞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본다면 설교자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교사들은요, 말씀을 알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라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사가 몇 명인가요?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은 알죠. 이 둘이 함께 담임 목사님 마치 부목사님처럼 바나바는 주로 설교하는 위주로 했을 거고 다른 일들도 했을 거예요. 뭐 나머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는 설교 위주로 했을 거고 사울은 가르치는 일 위주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물론 저희 안디옥 교회도 얼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도 저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는 말씀 잘 몰라요 라고 여러분 대부분 다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러면 선지자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내가 권면하는 말이, 우리 저희 교회 최근에 권사님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권사가 뭘까요? 권면하는 사람들이 보통 원래 권사라는 이름인 거예요. 권사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님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선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가 기억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교회에 선지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건 이래야 돼라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 바라기는 교사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은사 있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말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교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새가족 학교를 하려니까 약간 지쳐요. 좀 더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시면 약간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로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새가족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필요한 겁니다. 교사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쓰려면요, 주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5명 이상. 안디옥 교회가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5명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뭘까요? 나머지 3사람을 좀 봅시다. 3사람에 대한 얘기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니게르가 뭐냐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니게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흑인을 낮춰 부르는 그 단어가 생겼거든요. 니게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이에요. 흑인 시므온과 그 당시에 흑인의 지위가 높지 않았으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근데 이 사람도 흑인, 이방인이, 적어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어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죽었던 헤롯 안디바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 얼마 전에 본래 먹혀서 죽은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켈라오 1세가 아들인데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귀족 가문이에요. 돈이 일단 많았고요. 교육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이 마나의 누구인지. 근데 아니 어쩌다가 이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교사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떠오르는 조정민 목사님도 그 얘기 가끔 하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이라고 한국의 문화부 장관도 겪으셨고 과학부 장관도 겪으셨던 아주
그 위대하신 그 한국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어령. 그분도 정말 지성이었거든요. 시대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줄 몰랐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받으셨다니 세례 받으셨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듣고 그분이 막 예수님 믿고 했던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마나인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 5명이 바나바, 바울까지, 사울까지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맨날 싸우면서 교회의 리더를 했을까요? 네,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 시므온에게 그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시므온을 무시했을까요? 불의 사람한테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루기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마나엘한테 귀족 집안에는 잘 살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 5명이 저는 제가 믿기는 사랑하면서 하나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이거 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나이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오히려 이 학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말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나는 뭐 어느 지방에서 살아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만 말해.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 정기웅 목사님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단 아니니까 그 교회 다녀도 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랑 다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 목사님은 너무 말씀을 막 꼬치꼬치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셔. 난 짜증나. 좀 좋은 예화 하나 딱 하고 은혜 빡 주고 예배 끝. 얼마나 좋아.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게 이 어려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저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 이름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따로따로 그 교회 아닙니다. 몸이 막 손가락 따로,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있는 그런 얼굴 괴물이잖아요. 교회가 괴물 되면 안 됩니다. 한 몸이 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함께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달라서 나는 장로교회 나는 감리교회 저희 교회 보니까 감리교회 출신, 장로교회 출신, 성결교회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 다양한 귀족부터 노예 출신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방인 게다가 바나바는 전통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전통 유대인 레위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고 사울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었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꼭이에요.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성령님도 같으세요. 주님도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주인이 다르면 안 돼요. 난 다른 주인 섬기려고요 하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교인이에요.
그것들이 같아서 그 중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매 예배할 때마다 그냥 목사님이 뭔 설교하지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게 같으면요, 그 이상한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겸손한 모든 마음 다 동원하고요. 온유라는 마음은 저는 친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친절한 마음. 물론 다른 싸우지 않는 마음인데 정확히 따지면, 근데 친절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 좀 더 사랑스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정함을 이렇게 다 동원해가지고, 최근 들어 박보검이 선전하는 것도 올 추석에는 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다 정관장 뭐 이러면서 그런 다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정이 있다면 그걸 다 동원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가 첨가가 되나요? 오래 참음, 사랑이 첨가되어집니다. 잠깐 참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오래 참는 겁니다. 그걸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한대요? 용납하고. 저는 용서의 최고봉이 용납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그렇지, 친절의 최고봉도 용납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송순이 권사님을 송순이 권사님 자체로 제가 받아내는 거. 미솔자매 자체를 미솔자매 자체로 내가 받아내는 것, 그게 용납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용납이 막 풍성해야 돼요. 그 교회 가면 내가 용납 안 되는 것 같아. 나 거기 가면 왠지 외톨이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뭔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용납되는 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하셨어요.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걸 받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누가복음 그 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같이 뭉쳐있으면 맨날 싸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로마에 아주 착 붙어가지고 로마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 세리였거든요. 마태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 중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열심당원 쪽에 속했고, 정말 열심인 사람, 막 나라의 독립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일본 순사가 있고 한쪽에는 독립투사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12명이 뭐예요? 다 달라요, 그 12명이. 근데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들이 지금 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이제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지? 누가 1위야? 누가 2위야? 여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누가 더 멋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에 열심히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이루어내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 받기를 바라고 은사라고 받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근데 너희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들이 정말 크다면 젊은 자와 맞고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니네들이 정말 젊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움직이면 돼 너희가.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라고. 정말 다스리고 있다면 정 목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차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섬긴다. 니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 와중에 나는 너희를 섬긴다. 나는 내 제자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를 닮아.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섬기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내 말 한마디 내 표정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주일날 얼굴에 눈 장착하고 이 얘기를 이상하게 듣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표정으로라도 그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환한 미소로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날 본받아라고 하신 그 말을 기억나서 바라기는 저는 지금 그런 교회라고 믿고 있지만 더 많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게 너무 좋아. 그 교회 가면 얼마나 날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아? 내가 못생긴 줄 알지? 그들이 날 보고 얼마나 멋있게 웃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자존감이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누르거든요. 야, 이까짓 게 뭘. 넌 아무것도 못해. 하고 막 누르고. 근데 교회만 가면 자존감이 높아져. 그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나는 정말 외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만 가면 계속 맨날 함께 한대. 밥 식사도 같이 하시라고 이것도 하고 맨날 함께 한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서로 용납하는. 오죽했으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을 깨트리려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해요. 야, 그렇게 웃고 있을 지금 타임이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웃고 있어? 너 까는 거잖아. 열받아 나가. 그냥 자리에서 확 일어나서 나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마귀가 항상 우리로 와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져요. 우리의 하나됨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무슨 뜻일까? 주를 섬겨,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뭘 하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 그 금식이 어떤 금식이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이. 주를 섬기는 거래요. 이게 뭔 말이야? 왜 주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금식하면 하나님께 뭐 식사가 떨어져?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를 섬기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 그냥 서비스한다는 표현인데, 예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함께하는 교회도 금식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점심 먹지 말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좀 더 다른 의미의 금식이에요. 그럼 금식이 뭔데요? 실제로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저는 이 금식의 의미를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셨던 시험 속에서 찾고 싶어요. 금식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겠다. 그겁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고 가시는 중이라고 믿어요. 지금 저희 교회 그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예,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럴 계획이긴 한데, 물론 이제 끼니를 딱 걸쳐서요. 저는 아예 안 먹고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그렇게 샀는데 어찌됐든 저도 금식할 계획이긴 해요. 근데 그런 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금식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금식이 뭘까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는 거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 처음 받으신 시험, 마귀가 예수님 지금 오랫동안 금식하셔가지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뭐만 딱 보이면 그냥 다 빵으로 보이고 다 떡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맞잖아요. 증명해낼 수도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네 지금 허기짐을 채워.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서 시험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시험이 아니라 할 수 있어서 시험이에요. 야, 너 뭐 이 교회 때 뭐 맡겨놓은 거 있어? 너 떠나도 돼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서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나요? 할 수 있으셨거든요. 어쩌면 예수님께 좀 물어봐야겠지만 정말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맛있는 떡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건 떡 먹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오늘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우리 김효 집사님이 하시는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언제나. 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뭘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도 맞고 지금 먹어도 내가 죄가 아니란 걸 알아. 그런데 내 삶의 기준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곳에 있지 않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내 바람과 내 원함,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것을 그 말씀 뒤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 많으시잖아요. 저도 원하는 거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건 놓고 가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싶을 때 금식도 하기도 하긴 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가 뭐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에 내 삶을 맞춰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앞에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 사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이방 풍속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오히려 교회를 어렵히는 것 같아요. 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과 같이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성령님은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그 사람이 지체인 걸 알지 못해? 그 사람 안아. 그 사람 용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용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쪽으로. 내게 주신 힘과 능력,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식하실 수 있어요. 꼭 식사를 금식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 전에 나오셨잖아요.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바쁜 일이 없어서 그냥 예배하러 나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쁜 일로 넘쳐나는데, 즐길 거리도 넘쳐나는데,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시면 나는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갈 거야. 그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좀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뭐 하라는 이야기시냐면 선교사로 파상하라는 얘기예요. 선교사로. 기왕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보내면 안 되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만들었던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십니다. 저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간혹 생명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저는 이제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어질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마음속에 듭니다. 일단 선교사님 한 명을 더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패션 아이를 한 명 이상 더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움직이라가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세운 내 방향성으로 니네 교회가 갔으면 좋겠어.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들 선교여행 보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들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바나바는 1차, 2차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 그걸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된 거 아시나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신약 성경의 상당수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그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은 지금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요. 저는 천부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 앞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맡겼는데 또 금식하며 기도할 일을 주시는 거죠. 저는 함께하는 교회는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시는 모든 일은 이 교회의 머리는 정진모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는 다 해야 됩니다. 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힘드시면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필요하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의 바램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채우는 곳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쪽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난 너무 힘든데, 난 너무 부족한데, 난 너무 연약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쪽으로 금을 던지라고 하면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주 하나님을 내 모든 괴로움 시간 부을 수 있네. 내가 이를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는 거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금을 얻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있던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데리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어지는 하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또한 이 교회에 소속된 교회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도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게 들렸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물 던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만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사랑했지만 더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바램과 내 원함을 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내기에 합당한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함 말씀 뒤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금식함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고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욕망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결핍을 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 보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과 그 부르심과 그 방향성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고,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생명 위에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함이 있다면 주님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히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시며 움직이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